우리 안에 까만 차 없어요. 예, 우리 다시 봉독한 말씀 17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17절. 예, 같이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너희 아버지가 부른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으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인모라고 하는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 종군 기자로 빨치산 활동 같이 하면서 한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52년 휴전되기 1년 전에 한창 전쟁이 일어날 때 국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돼가지고 34년 동안 남쪽에서 포로 생활 안 하고 그냥 풀어날 수 있는데 34년의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순하면 그 자리 그날 바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냥 남한 땅 어디서든지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북한 땅에 공산주의 특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34년을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그 다음 해 이렇게 바로 초기죠. 몇 개월 안 된 1993년에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북한과 모든 걸 화해하면서 좀 더 문을 트게 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내용으로 이인모 이 노인을 무조건 석방해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기자가 물었어요. 그 귀순하면 그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느냐? 그때 이분의 한 말이 고향 때문이지요. 무슨 말이냐? 고향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는 귀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있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 그를 북쪽으로 보내게 되고 북쪽에는 헤어질 때 젊었던 아내가 조그랑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 조그만했던 딸아이 자녀들이 커서 시집장가하고 손주 손녀들이 쭉 있게 되는 그걸 봐서 그렇게 나름대로 살다가 영웅 대접받다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2002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면 누구나 사람들은 고생이 돼도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것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 전에 세상 뜬분 인생은 나그네길 하는 가사를 부르면서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기는 하는데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파로이쿠스라고 헬라 말로 말하는데 그 뜻은 거주하다, 잠시 머물다, 그리고 옮겨가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게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는 낯선 땅에서 잠시 거주해서 머물다가 옮겨갈 방문객이 나그네인데 우리 기독 신자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게 될 본향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임을 알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갈 본향이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표현할 때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임을 많이 말하는 중에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신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여기 미국 시민권이 혹은 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속한 미국이 내 고향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이 내 고향 아니에요. 성경은 저희가 이제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른 히브리서 11장에도 16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괴롭고 힘들어도 미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 가사대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알고 그 하나님 계시는 본향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가야 될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본향이 아닌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그 뜻은 분리하다, 봉헌하다,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거룩하게 되라는 말은 분리한 자가 되라, 봉헌하는 자가 되라, 바치는 자가 되라가 거룩한 자라는 말이고, 또 이 본문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는 거룩하다는 말을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비슷한 구약의 말 뜻과 비슷하게 구별되다, 떠나다, 갈라서 세우다 말로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은 갈라서는 사람이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은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떠날 것을 떠나는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되는 것에는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거룩한 자가 되려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아니면 세 다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진리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되보려고 해도 성경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날은,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은 거룩함과 멀어져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잘 흥분하지 않아요. 기도가 짧거나 안 하는 사람, 마귀 새끼에게 시험받는 그 사람의 약점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거룩을 짓밟아 버리게 되므로, 기도, 이것이 내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또 하나는
떠날 것을 떠나야 되는데 어떤 곳에서 떠나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는 사람은 떠날 것이다 싶을 때 딱 떠나는데 그 떠나야 할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이 음란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음란과 연결되는 세교, 모든 음탕한 행동, 매움, 이런 것들이 음란인데, 이 음란은 버려야 된다. 근데 음란을 육체적으로 남녀간에 지저분하게 하는 것도 음란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는 점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음란한 짓들을 하는데, 그것을 옹호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거룩해지게 하는 것을 깨뜨리는 마귀의 자녀들인데, 누구 이름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서울 특별시장 음란 행위를 옹호하는 집회는 허용하고, 미국의 음란 행위를,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법이 다수결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 점점 하나님의 거룩에서 미국, 한국, 전 세계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떠나야 될 것이 음란인데, 음란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격을 쫓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인,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인데, 영적으로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게 음란이 되어서 내 거룩을 짓밟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넓게 알려진 분을 한 분 소개합니다. 심수봉 씨라는 분 기억할 겁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는데 본 이름은 신민경입니다. 한국일보의 인터뷰에서 크게 알려졌던 자신의 지난 날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한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북한에서 처녀로 넘어와서 나이 많은 몇 번째 부인이 되어지도록 모르고 결혼해놓고 보니까 아버지 이 어머니 나이 차이가 근 40이 가까운 그런 판소리 유명한 사람과 결혼해서 이 심수봉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심수봉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때 뭐지요? 그때 무슨 그런 사람 그거 작사 작곡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렇게 된 거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자주 청와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박정희 살해하는 김재규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궁정동 사건 때 다른 여자 하나하고 이 심수봉이가
노래 부르다 그 현장에서 다 보고 박 대통령 피 흘리는 걸 부축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보안사령관으로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보부에 끌려가서 억지로 자기를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게 하고 그 광경을 정보부에서 하는 말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가다 놓았고 거기서 온갖 고통을 타당하다가 나와가지고는 방송 출연 금지 절대 못하고 외국도 못 나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3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던 이 심수봉 이 여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자를 통해서 와지기를 원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 낳게 되다가 이 2번씩이나 이혼을 하고 괴롭게 살다가 배다른 자기 언니 이복 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다 달라진다. 예수 믿으라. 전도를 받고 1985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직 깊이 하나님을 모르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시편 109편의 말씀 다윗이 자기의 억울하고 슬픔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꼭 다윗 신세가 자기 너무 같다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첫째, 하나님 나는 너무 하나님 자네답지 못하게 더럽게 살아왔습니다. 음란하게 음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걸 끊겠습니다. 떠나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거룩을 말 안 했지만 거룩에 치게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음탕하게 자신이 모르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게 살았던 죄를 통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재림신앙이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지금까지 슬프게 살아왔던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인터뷰하던 이 한국일보 기자가 잠깐만 하고 물었습니다. 심수봉 하면 당신의 그 처절하고 한이 맺힌 그에서 나오는 슬픔의 애절한 노래가 감동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니 그 슬픔이 다 사라지면 우리는 좀 곤란하다 싶은데요. 앞으로 다시 세상 태어나면 어떻게 사시겠느냐 이렇게 중단해서 말을 다시 물었어요. 그때 심수봉 씨 말합니다. 나는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일 없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삶을 기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받을
준비할 그 소명을 이루려고 한다고. 그 내용으로 내가 노래를 가사 지은 게 백만송이 사랑이라는 가사를 내가 쓴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사랑 실천하다가 올 그 내용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 역삼동에 집을 지을 때 지하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놓고 영혼과 찬양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찬송을, 기도를, 말씀을 간곡하게 하면서 지내고, 그러다가 개척하는 교회들이 교회를 빌리겠다 하면 빌려줘. 그렇게 하면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갈 때 곁에 있었던 신재순에게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야 된다 구원시켜서, 그 신재순 씨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LA 요 북쪽 랭캐스터에 있다가 지금 조금 내려가면 남쪽에 가디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분도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지저분한 죄악과 구별되어 사는 것.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음란한 육체적인 행동에서 떠나고 영적인 음란한 삶에서 떠나서 더럽고 깨끗지 않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떠날 것은 떠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지 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같이요. 맨 끝에 부분에 시작.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게 지내라, 이 나그네 생활을. 아니 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섭지 않고 살아야지 왜 두렵게 지내라? 그런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헬라 원 뜻은 헬라 말로는 파부스라고 하는데, 경외함으로 지내라, 공경함으로 지내라, 또는 존경함으로 지내라, 긴장함으로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정중하게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을 표하듯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봐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잠시 제가 표현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게 하고 마귀 새끼가 찰싹 달라붙게 하는 죄 지을까봐 두려워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지을 것이다 할까봐 죄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은 죄악투성이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짓게 하는 어떤 유혹 받아서, 시험 받아서 죄 짓게 하는 세상에
빨려 들어가 세상 길로 흘러갈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죄 짓는 거 두려워해요. 그것이 나그네의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사람의 강한 생활입니다. 미국의 데이빗 멜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버지니아주에서 워싱턴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의사 활동 다 그만두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 해방에 대한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에 대하기 전에 영국과 미국이 싸우는 미국의 독립전쟁하는 그때에 영국을 향해서 미국의 종군으로 의사활동을 하기도 했던 생활을 가질 만큼 부자였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다가 노예 해방해야 되는 것에 마음에 큰 감화를 받고 자신도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흑인들을 민권 높여주며 자유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흑인들을 위한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운동을 펼쳐가고 두 곳의 대학도 미국의 동부 쪽에 세우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걸로 끝이 아니다.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노예 해방해야 된다. 노예제도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다. 이 약습을 버려야 된다. 미국은 없애야 된다. 이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을 서면서 자신의 큰 농장을 다 정리하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있었는데 그 수십 명 많은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를 주면서 내가 노예를 소유하느니 차라리 소금에다 감자를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 하면서 자기 집에 수많은 노예들 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시킵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펼치니까 주변에 부자 이 큰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비난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죽여버리려고 총을 들고 찾아오게 돼요. 집에 할 수 없어서 자기 집을 피하고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늪지대로도 숨어 있다가 3일 동안 굶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너무 고달프고 죽을 언제 줄지 모를 죽음의 공포를 안고 미시시피 강 있는 쪽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른 농장주들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시켜서 쏴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찾을 때 숲속에 바짝 엎드려서 총구가 자기 몸 옆구리에 쿡
찔릴 뻔 하도록 옆을 찔렸는데 다행히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맡깁니다. 죽을 고비 3일 동안 지내다가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그들이 다가고 조용해졌을 때 미시시피 강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요단강이 아닐까. 요단강 건너가면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듯이 바로 이 미시시피 강이 가나안 땅과 향하는 천국을, 내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곳이 아니겠나 하면서 막 떠오르는 미시시피 강물을 요단 강물로 생각하면서 막 글을, 떠오르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떠오르는 글귀를 쓰면서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미시시피 강 건너에는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마침내 3일이 지났을 때 밤에 카누, 소위 통으로 만든 그 통나무 배를 타고 밤에 싹 조심히 온 그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이 자기를 찾아서 잡아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그때 그들이 오기 전에 막 썼던 시를 쓴 것이 우리 지금 부르고자 하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제 534장 1절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예 나그네 된 나는 외로운 세월 가는 것 고마우리라 주옵네. 요단강가 예수님 내 친권 간에 저 건너편 있는 것내 눈에 번역을 잘못했어요. 본 원어에는 내 눈에 환하다는 뜻인데 이 번역은 좀 잘못했네. 나중에 우리 다시 부르도록 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도록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게 사는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1절. 거기 없으면 있는데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그 다음 또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합시다. 성경 말씀도 제가 써놨다는데 나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둔 나그네로서 거룩해지고 죄지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동안에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의 부여도 누려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게 될 나그네의 삶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범죄할까봐 하나님 멀어질까봐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매날의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를 외로운 세월 가는데 더 말기라 주었네. 여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간에 주변에 빛난 곳내 눈 하나도다 보다 저 배는 하늘 제물을 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씀 예비하셨네. 여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가면서 나신 누리겠네. 여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간에 주 건너편에 빛나고 내 화나도다 내 화나도다 건통하리라 나는 세상 들끓는 새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고난 찾아가매 여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간에 주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화나도다. 이 찬송 번역은 예전 거예요. 요새 새로 많이들 부르게 된 찬송은 본문대로 여기 나는 영어 가지고 있는데 화나도다로 바뀌어 있는가 아시고 앞으로는 이 침야단은 화나도로 우리의 여기에 컴퓨터에는 새로운 게 없어서 이걸로 쓰여진 걸 이해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